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7절서부터 36절까지는 다윗이 아삽 등 레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찬양을 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들은 모두 다윗의 시입니다. 즉 다윗이 과거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렸던 찬양들인데 이것들로 이제 레위 사람들에게 찬양하도록 한 것이죠. 본문에 기록된 찬양들은 시편에도 나오는데 모두 3편의 시편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8절서부터 22절은 시편 105편 1절서부터 15절과 같고요. 23절서부터 33절은 시편 96편 1절 뒷부분서부터 13절 앞부분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4절서부터 36절은 시편 106편 1절 중간 이후 부분과 47절, 48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제 8절서부터 22절 부분인데요. 이 부분과 연결되는 시편 105편을 보면 역사에 대한 회고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시를 이제 보통 역사시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요. 역대기 본문에는 시편 105편 전체가 수록된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수록된 것은 아니고 1절서부터 15절까지인데요.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등 족장들의 시대와 관련된 것이고 그 핵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 사명입니다. 폰라드라고 하는 구약 신학자는 시편 105편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고백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1절서부터 6절까지, 그러니까 역대기 본문으로는 8절서부터 13절인데 거기에 보면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즐거울지로다.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라는 이런 명령과 권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야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그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들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그들의 후손 대대는 물론이거니와 만민 중에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신앙 고백의 클라이막스는 3절에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역대기 본문으로는 10절 앞부분에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라는 이 구절입니다. 그의 성호, 그의 거룩한 이름과 같은 뜻이죠.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오직 한 분,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만 백성들에게 알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들이 무엇을 이루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그들을 통해서 자랑스럽게 되었느냐 아니면 수치스럽게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자랑스럽게 되었는가, 높여졌는가, 아니면 그 반대가 되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교회를 보면 후자가 된 것 같아서 하나님께 죄스럽기 그지가 없습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자신들의 덩치와 이름을 내세우며 무언가를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수치를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입술에서 중언부언처럼 나도는 말이 아니라 실제의 기도가 되고 삶이 되어야 하고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은 우리가 이룬 그 무엇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높여지고 그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한 한국교회로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회복되기를, 아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05편으로는 7절서부터 15절까지, 역대기 본문으로는 14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그네와 객으로 땅에서 유래하던 그들이었고 어찌 보면 역사 속에서 그냥 기억조차 없이 사라질 보잘것없는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을 체험한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언약입니다. 이를테면 언약적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적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맺으신 언약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고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파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사랑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등과 같은 이 족장들은 가나안 땅에서 소수였고 자신들의 땅도 없었던 이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따라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과연 어떻게 성취될지를 그들에게 예표적으로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가 지금 언약궤를 봉헌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이어서 다윗에게도 언약을 맺으셨고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이스라엘 역시 언약의 당사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것처럼 성실함과 거룩함으로 그 언약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께 대한 마땅한 반응입니다. 물론 그들을 택하시고 그 귀한 언약과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찬양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에 대한 순종으로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이 시편 105편의 강조점이고 다윗 역시 그러한 마음으로 레위인들에게 이 찬양을 부르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시고 예배하는 자리에 적합한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약궤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예배와 삶에 있어서 중심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그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며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뻐함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예배인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곧 이스라엘이 그런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전하고 그 사랑을 자랑하고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전하는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신앙인의 삶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신앙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다윗의 시 그리고 온 백성들 앞에서 함께 드린 이 찬양을 가지고 같이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들이 무엇을 이루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자랑스럽게 되었는가 아니면 수치스럽게 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가 무엇을 했다, 무엇을 이루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높여지고 영광을 받고 또 자랑스럽게 되었는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너무나도 부끄럽게도 죄스럽게도 그렇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한국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높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의 신앙 고백과 예배와 삶이 그 중심에 하나님의 언약과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되길 원합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며 늘 기뻐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고 그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잘 감당하여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